우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이 여러 분류되어 있잖아요. 교회론, 구원론, 신론 등등이 쭉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론과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구원론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참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버리면 참 좋겠죠. 제가 어리고 힘들 때마다 간혹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쪽 저쪽에 이렇게 출입문이 있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바깥이고 문 열면 방 안이고 그러잖아요. 딱 문 열고 그냥 들어가면 천국인 것 같으면 그냥 금방이라도 문 열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교회 안으로.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 다음에 구원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론 얻지만, 공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기관에게 맡겨주셨는가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말씀을 맡겨두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교회와 관계없는 구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 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거기 잠깐 한번 볼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 교회와도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 속해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신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신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가능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다른 기타 종교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힘쓰, 노력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화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죠. 인격적 교통과 교제 안에서 성화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 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왜 가나안이냐면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에 너무 식상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예 그냥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식상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편적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과 사람과 인격적 만남 안에서 참된 성화의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선은 이제 제가 3일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개혁주의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는 선택과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교재에도 나타나 있는 바대로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교자가 그러니까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 교자는 무슨 교자죠? 예, 가르칠 교자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일 회자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마도 가르치는 어떤 기관이다 하는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모일 회자니까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요. 근데 이제 본래 그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회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로 나타나는데 본래는 모으다, 소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다윗의 교회 안에 들어오시게 된 각각의 사정들이 다 다르죠. 각각의 사정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보통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내가 선택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내가 선택해서 교회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다윗의 교회를 찾아 나왔다,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가까운 원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의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약 언어로, 구약 단어로 카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러 모았다, 불러 모아서 하나의 회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그죠? 에크라는 말,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부르다, 클레오, 불렀다라는 뜻이 함께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뜻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정도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시작이 대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약 시대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론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구절 제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나타나 있네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 교회, 신약 교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약 교회도 신약 교회도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 가톨릭 처치라고 말하죠. 로마 가톨릭 처치.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은가 하면 그냥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캐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용어를 이 로마 교회가 가져가서 그런데 본래는 그 용어가 우리 용어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보편적 교회, 공교회는 하나의 교회로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하나의 교회만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아담? 아니면 아브라함?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때부터도 교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구원받는 숫자를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왜 14만 4천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해서 144,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00을 더해서 14만 4천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구원받는 숫자가 딱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아니죠. 요즘에 우리 조국교회 신천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14만 4천 명 끌어모은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 둘 세는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니까 그 계시록 읽어보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영원한 작정,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누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선택받은 백성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숫자가 역사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지게 되는 과정 안에 지역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그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 택자와 불택자,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상교회 가면 가라지는 다 불에 타버리고 선택받은 사람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바로 그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숫자죠. 그래서 그 숫자나 그 수나 그 다음에 천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사실 똑같은 숫자죠. 그렇다고 볼 때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있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언제 시작되는가라고 말하면 사실 아담 때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지요? 그 아들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예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뭐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민족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바로 그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한번 모여보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를 세울 때 본인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는 너무 많죠.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아까 제가 교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교회 주인이 누가 되는가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구원론과 관계에서 본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두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즉 성자에게 우리를 맡겨두셨죠. 그래서 성자는 택함 받은 자들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되도록 하셨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바로 그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모임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회집,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모임인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모임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회 모형으로서의 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지 잘 알 수 있죠.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죠. 근데 왜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제가 아주 은혜로운 해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웃으면 다 아시는 모양이네요. 왜 그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를 주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왜 발뼈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짓밟힐까 싶어서. 그래서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옆에 이렇게 두고 꼭 이렇게 끼고 있으라고 갈비뼈로 만들었다 하는 해석을, 이 아주 심오한 해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뭐 그분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왜 여자는 그렇게 못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여자를 만들 때는 왜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는 너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면 사실은 아내를 위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됨의 이 원형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교회의 모형으로서 여자라는 표현을 왜 제가 사용했을까? 그것은 우리 신학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개념을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성경을 혹시 여기 쓰신 분이 계신가요? 성경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 구절이 언제 제일 많이 사용이 되지요? 설교 언제 제일 많이 되지요? 결혼식 때. 그렇죠? 결혼식 때 보통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남편과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어떻게 남편의 남편으로서 또 아내의 아내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한번 30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0절부터 32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에 대하여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그 저를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가정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한테 권면을 할 때 무엇을 비유로 권면하는가를 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 또 23절에서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뭐가 같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중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저를 보세요. 자, 기관으로 본다고 하면 가정과 교회 중에 뭐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가정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교회 원리,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아니한 분도 계시겠죠, 여기. 그런데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못해요. 그것은 우리의 역량에 모자라는 일입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원리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뭐예요?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이 원리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나눌 수 없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 즉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렇죠? 한번 그것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우리 자매님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남편이 되었어. 그랬죠, 그죠? 그리고 호세아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가늠한 고멜, 그 가늠한 고멜을 끊임없이 남편인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다시 자기 안으로 삼고 또 나가니까, 집 나가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 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의도와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구를 취했어요? 하와를 취했죠. 근데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고린도서 1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참 아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창세기 2장에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데 바로 이런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바로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으로 설명돼요? 신부로 설명이 되지요. 아내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를 남편이 어떻게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귀히 여기라 그랬죠. 그런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이 아내만이 아니라 결혼하신 분은 뭐 당연히 아내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타나 있지만 청교도 윌리엄 젠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취하실 때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돼요? 물론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광야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신약 교회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바로 그때 죽음의 잠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바로 둘째 아담의 갈비뼈를 알 수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탄생토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표상 중에 또 하나가 이해될 또 표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교회는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내도 되겠죠? 여종은 누구죠?
하갈, 그 다음에 자유인의 여자는 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육체를 따라 낳다. 여종이 육체를 따라 낳다. 육체를 따라 낳은 존재가 누구지요? 이스마엘.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이렇게 주제에서는 조금 빗나가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죠. 그래서 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었죠. 그럼 이 같은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의 돌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듭남의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약에서는 그 어느 내용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구약 그 단어 자체에서는. 근데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을 설명하는 바로 여기 보니까 이삭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했죠?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제가 주제에서 조금 비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더 또 장황하게 하기는 그렇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여자가 두 언약이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보니까 하갈은 아라비에 있는 시내 성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교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하갈과 사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와예요. 하와. 하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에서 붙여집니까? 아담에서 붙여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네?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산자들의 어머니